안녕하십니까. 12항입니다. 기도가 허락된 것은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했는데, 기도가 뭘까요? 질식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면 마지막 남은 숨구멍이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기도는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남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유일한 길을 붙잡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질식할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이 세상 속에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정다는 증거들이 눈으로 보기에 명확하게 나타나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으로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진리로서의 신앙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에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나와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서의 신앙으로 다가오는 그 계기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는 그것이 응답의 방법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그 기도 속에 믿음과 확신마저 넣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요구되는 확신이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가치로서가 아니라 그 기도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숨결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숨결, 진흙과 같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결을 다시 회복하는 통로일 것입니다. 육신의 심장과 폐로 숨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숨결, 이 진흙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그 통로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는 긍휼이 없기 때문이고 세상은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곳이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 앞에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어떠한 것으로 내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까지 가려면은 결국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이 그리고 포기가 돼야 하죠. 다른 것이 포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육신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 보내십니다. 하갈의 그 사라이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요. 그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인간적 그 소망과 믿음의 가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잔인한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이삭이라는 한 사람으로 그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땅 한 떼기도 없어서 방황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겨우 주신 이삭 한 사람으로 민족을 이룬다? 사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은 사실 광야였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출애굽은 초원으로 연결돼야 하고 떡과 꿀이 흐르는 땅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출애굽은 광야와 연결이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기적의 응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광야와 십자가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허망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불신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상을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그 새벽,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할 일은 기도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소망의 망대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소망의 망대다.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기도는 거창한 사람들의 어떤 수양이거나 자기 수련이 아니라 길이 없이 막막하게 살아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출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사실 길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막힌 곳에서 살았고 광야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고는 광야를 지날 수 없었듯이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가치로는 신자가 확신과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만 우리가 신자로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부으셨던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하고 그 생명으로 호흡해야지만이 이 세상 속에 질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자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만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부여된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하겠죠. 어두운 방대, 어두운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험난한 바다 속에서 항구를 찾아가는 유일한 길은 망망한 대해 속에 등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이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한다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는,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면서 기대하셨던 그 모습은 지키고 사는 것이 길을 잃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녀가 곤란한 문제들을 부모 앞에 털어놓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라는 것이다.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도 할 수 있고 부모님께도 할 수 있고 호소할 때는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것은 호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비할 데 없는 자비로서 적합한 치료제, 길을 내신다는 거죠. 광야에서 길을 내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길을 내셔서 가게 하셨고 살아남게 하셨고 또 물질과 부를 얻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혼란을 진정시킨다. 답이 없는 세상이죠.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혼란 자체인 세상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살 길이 하나님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근심, 공포, 드러낼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공포의 근원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조차도 넘어설 길은 하나님 외에 달리 다른 곳이 없습니다. 장애물, 평탄하지 못한 곳까지도 없이 하여 스스로 길을 준비한다. 친절히 이끄신다. 장애물이 사라진다기보다는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건너게 될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수없는 장애물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그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도망을 다니며 했던 일이 시편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죠. 하나님 앞에 이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뭐를 잃지 않았느냐, 길을 잃지 않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사람다움의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보디발의 노예로 또 거기에서 정치범 수용소로 이리저리 옮기다니게 되면 인간다움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꿋꿋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도 했지만 요셉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겁니다. 배신과 배반으로 점철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질식하지 않고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어차피 세상은 이런 건 나도 뭐 내가 윤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산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 그 호흡과 그 생명과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떤 거창한 방법이나 원리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질식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갈 유일한 호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기도 속에서 많은 유익과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호흡을 허락하사 이 세상 속에서 질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손길을 베푸사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그 태초의 호흡으로 믿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